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돈과 재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노력, 전략, 그리고 기회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더 좋은 직장을 구하면, 혹은 올바른 투자를 하면 부의 문이 저절로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항상 사실이라면 왜 세상에는 그토록 똑똑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결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요? 왜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빚과 예상치 못한 손실, 그리고 결코 열릴 것 같지 않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해야만 할까요?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민족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 없이 일하며 우리를 키우셨고, 우리 역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노력의 결과가 언제나 풍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씁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현실은 이것입니다. 돈은 그 가장 깊은 차원에서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지속적인 재정적 자유를 원한다면 바로 이 영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장벽은 은행 계좌의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사 지원서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바로 영적인 막힘, 즉 우리 삶에 흘러들어와야 할 축복과 공급의 흐름을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어떤 장애물은 유전처럼 대물림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가 재정적으로 힘겨운 삶을 사셨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일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무게가 자녀들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순환의 고리는 영적인 차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내뱉은 말들을 통해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말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절대로 성공 못해. 돈은 악한 거야. 내 운명은 실패할 운명이야. 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그 말들은 우리의 잠재의식과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풍요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뒤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무거운 쇠사슬을 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혀의 힘에 삶과 죽음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축복의 길을 만들기도 하고 그 길을 막는 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풍요를 가로막는 가장 파괴적인 힘 중 하나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그저 생존만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가둬버립니다. 우리 중 일부는 죄책감과 싸우기도 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미묘한 감정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스러운 결정들을 마음에 품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잠재의식적으로 믿으며 스스로를 벌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그것들은 돈과 자원이 우리 삶에 자유롭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 영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돈은 그냥 경제학의 문제 아닌가요? 시장과 기술, 기회에 관한 것 아닌가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경제학과 노력만이 유일한 요인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는 우리가 보는 결과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적 장애물은 실제하며 그것들을 찾아내고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계속해서 좌절감만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뜨리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논리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다룹니다.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재정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우리는 영적인 영역의 문을 열게 되며 그 문은 결국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는 굳게 닫혔던 것을 엽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있던 견고한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던 공급과 기회의 흐름을 풀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보는 단순히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똑똑하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르게 정렬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은 먼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 영역이 막혀 있다면 보이는 현실은 계속해서 그 막힘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나는 어떤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숨겨진 두려움, 내게 선포된 저주의 말, 혹은 세대를 거쳐 내려온 가난의 무게가 돈에 대한 나의 관계를 지배하도록 허용했는가? 이 문제들을 직시하고 깨뜨리기 전까지 돈은 우리가 아무리 조차도 계속해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부, 지속되는 부는 영적인 돌파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돌파구가 열리면 공급의 흐름은 더 이상 우리가 불안하게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가장 강력한 쇠사슬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쇠사슬이 끊어지면 영원히 잠겨 있을 것 같았던 문들조차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 장애물이 실제하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가 누리도록 창조된 축복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뚫고 나갈 만큼 강력한 도구는 무엇인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유용하지만 영적인 장벽을 꿰뚫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인생에서 필수적인 훈련과 끈기조차도 종종 그 벽에 부딪혀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단어를 반복하거나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 하나님께 제출하는 쇼핑 목록처럼 취급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저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기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지만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정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제한된 인간적 능력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현실이 재정렬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법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들은 부와 은총, 기회의 흐름을 다스립니다. 기도를 열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긴 문은 희망적인 생각만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밀어볼 수도 있고 억지로 열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쇠 없이는 굳게 닫혀 있을 뿐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 열쇠입니다. 그것은 봉인되었던 것을 풀고 이전에는 거부되었던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돈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공급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법처럼 돈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하는 일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며 기회와 아이디어, 자원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이 영역에서 그토록 강력할까요? 그 답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돈은 영적 권위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원이 무작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질서 없이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관리되고 통치되며 풀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이 두려움이나 저주 혹은 경제 상황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기회는 우리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죄책감이 우리의 양심을 적시면 축복이 올 때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할 것입니다. 의심이 우리 영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결코 진정으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하고 꾸준하게 드리는 기도는 그 내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용기로, 죄책감을 용서로, 의심을 믿음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내면 세계가 변할 때 외부 세계도 그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심리학보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뿐만 아니라 영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낡은 각본을 다시 쓰고 그것을 하나님의 풍요라는 새로운 각본으로 대체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갑작스러운 돌파구를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변한 것은 단지 그들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차원을 잊지 맙시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은총은 그것을 배가시키는 증폭기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열린 문을 만나고 다른 한 사람은 닫힌 문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은총은 기도를 통해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재정적 막힘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도를 건너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단지 표면만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그 뿌리를 다루게 됩니다. 기도는 다른 모든 것이 서 있는 기초입니다. 전략, 계획, 투자, 이 모든 것들은 제자리가 있지만 기도 없이는 지속할 힘이 부족합니다. 기도는 공급의 통로가 계속 열려 있도록, 주어진 축복이 보호되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다음 기회를 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으로 여기십시오. 은행 잔고를 보며 스트레스 받기 전에 잠시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먼저 말씀하십시오. 기도가 문을 열 때 당신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집을 지을 수 있지만 기도는 그 집이 서 있는 기초를 놓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집은 무너지지만 기초가 있으면 어떤 폭풍도, 어떤 저주도, 어떤 장애물도 당신을 대적하여 설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가 강력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명확하고 정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에 관해서는 막연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혹은 주님, 저를 위해 공급해 주세요. 하지만 방향 없는 기도는 하늘의 화살을 쏘면서 하나쯤은 어딘가에 맞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막힌 돈의 흐름을 열고 공급을 가로막아온 쇠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집중적이고 의도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3가지 기도의 패턴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반복해야 할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과 말, 그리고 믿음을 인도할 안내서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영적 장애물이 실제하며 그중 많은 것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당신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정을 묶어온 모든 쇠사슬을, 그것이 나의 가게에서 내려온 것이든 나를 향해 선포된 악한 말이든 혹은 내 안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것들을 끊어내고 풀어놓습니다. 이 기도는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회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해방 다음에는 채움이 와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초대해야 합니다. 은총은 당신의 노력에 대한 초자연적인 가속도입니다. 그것은 당신 혼자 힘으로는 열 수 없었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은총이 방패처럼 저를 둘러싸게 하소서. 기회들이 저를 찾아오게 하소서. 영향력 있는 곳에서 제 이름이 기억되게 하시고 제 일이 그것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당신의 기대를 바꿉니다. 세 번째는 풍요와 증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단 은총이 기회를 가져오면 당신은 그것들을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기도는 당신이 받은 자원들이 사라지지 않고 증가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소서. 제가 가진 작은 것이 배가 되게 하소서. 제게 맡겨진 자원들이 성장하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하소서. 제 재정을 손실과 낭비로부터 보호하시고 그것들이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생존에서 넘치는 풍요로 나아갑니다. 이 3가지 기도를 함께 할 때
당신은 막힌 돈의 흐름을 여는 완전한 패턴을 갖게 됩니다. 첫째, 당신을 묶어왔던 쇠사슬을 끊습니다. 둘째, 새로운 문을 여는 은총을 불러들입니다. 셋째, 축복이 지속되고 확장되도록 증식을 초대합니다. 각 기도는 재정적 어려움의 다른 차원, 즉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룹니다. 이 기도들을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삼으십시오.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확신과 끈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극적일 것입니다. 막혀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닫혀있던 것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돈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자유입니다. 두려움 없이 살고 망설임 없이 베풀며 결핍의 무게에 영혼이 짓눌리지 않고 걷는 자유입니다. 이 기도들은 단지 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바라시는 충만한 삶을 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모든 것만큼이나 중요한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돌파구는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부의 문을 열었지만 그것과 함께 걷는 법을 모른다면 당신은 곧 다시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풍요는 관리되어야 합니다. 지혜 없이는 가장 큰 돌파구조차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파구 이후에 믿음과 청지기의 자세로 걷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승진, 갑작스러운 돈의 유입, 상상도 못했던 기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부를 책임이 아닌 순간적인 행운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축복은 곧 사라집니다. 돈은 성품을 드러내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돋보기와 같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면 돈은 당신의 두려움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부주의한 사람이라면 돈은 당신의 부주의함을 확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관대한 사람이라면 돈은 당신의 관대함을 더욱 크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그 근원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의 유혹은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믿음은 공급의 흐름이 우리 자신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청지기의 자세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파트너입니다.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잘 관리하고 돌보며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롭게 관리할 때 돈은 우리의 종이 됩니다. 영적으로 청지기의 삶은 순종입니다. 그것은 부가 단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선을 증진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관대함의 원칙 또한 있습니다. 베푸는 것이 자신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베풀미야말로 공급의 통로를 계속 열어두는 행위입니다. 부족함의 생각은 꽉 붙잡고 결국 시들게 만들지만 풍요의 생각은 자유롭게 풀어놓고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더 이상 적이나 우상으로 보지 않고 도구이자 종이며 축복의 통로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주셨던 근원께서 다시 주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문을 엽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삶은 그 문을 계속 열어둡니다. 믿음은 축복을 초대하지만 관대함은 그것을 배가시킵니다. 목표는 이따금의 돌파구에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꾸준하고 평안이 지속되며 부가 더 높은 목적을 섬기는 지속적인 흐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재정적 자유의 척도는 당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가지고 걷느냐에 있습니다. 지혜 없는 분은 짐이지만 지혜와 함께하는 분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믿음과 청지기의 삶, 관대함, 그리고 순종 안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의 돌파구를 지키고 키우며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가 당신이 지킬 수 있는 것의 반영이 아니라 당신이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의 반영이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풀어놓는 행위를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파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걷는 것은 그 순간을 삶의 방식으로 바꿉니다. 순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돈과 재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노력, 전략, 그리고 기회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더 좋은 직장을 구하면, 혹은 올바른 투자를 하면 부의 문이 저절로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항상 사실이라면 왜 세상에는 그토록 똑똑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결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요? 왜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빚과 예상치 못한 손실, 그리고 결코 열릴 것 같지 않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해야만 할까요?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민족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 없이 일하며 우리를 키우셨고, 우리 역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노력의 결과가 언제나 풍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씁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현실은 이것입니다. 돈은 그 가장 깊은 차원에서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지속적인 재정적 자유를 원한다면 바로 이 영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장벽은 은행 계좌의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사 지원서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바로 영적인 막힘, 즉 우리 삶에 흘러들어와야 할 축복과 공급의 흐름을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어떤 장애물은 유전처럼 대물림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가 재정적으로 힘겨운 삶을 사셨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일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무게가 자녀들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순환의 고리는 영적인 차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내뱉은 말들을 통해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말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절대로 성공 못해. 돈은 악한 거야. 내 운명은 실패할 운명이야. 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그 말들은 우리의 잠재의식과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풍요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뒤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무거운 쇠사슬을 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혀의 힘에 삶과 죽음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축복의 길을 만들기도 하고 그 길을 막는 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풍요를 가로막는 가장 파괴적인 힘 중 하나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그저 생존만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가둬버립니다. 우리 중 일부는 죄책감과 싸우기도 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미묘한 감정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스러운 결정들을 마음에 품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잠재의식적으로 믿으며 스스로를 벌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그것들은 돈과 자원이 우리 삶에 자유롭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 영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돈은 그냥 경제학의 문제 아닌가요? 시장과 기술, 기회에 관한 것 아닌가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경제학과 노력만이 유일한 요인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는 우리가 보는 결과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적 장애물은 실제하며 그것들을 찾아내고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계속해서 좌절감만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뜨리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논리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다룹니다.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재정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우리는 영적인 영역의 문을 열게 되며 그 문은 결국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는 굳게 닫혔던 것을 엽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있던 견고한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던 공급과 기회의 흐름을 풀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보는 단순히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똑똑하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르게 정렬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은 먼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 영역이 막혀 있다면 보이는 현실은 계속해서 그 막힘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나는 어떤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숨겨진 두려움, 내게 선포된 저주의 말, 혹은 세대를 거쳐 내려온 가난의 무게가 돈에 대한 나의 관계를 지배하도록 허용했는가? 이 문제들을 직시하고 깨뜨리기 전까지
돈은 우리가 아무리 쫓아도 계속해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부, 지속되는 부는 영적인 돌파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돌파구가 열리면 공급의 흐름은 더 이상 우리가 불안하게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가장 강력한 쇠사슬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쇠사슬이 끊어지면 영원히 잠겨 있을 것 같았던 문들조차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 장애물이 실제하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가 누리도록 창조된 축복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뚫고 나갈 만큼 강력한 도구는 무엇인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유용하지만 영적인 장벽을 꿰뚫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인생에서 필수적인 훈련과 끈기조차도 종종 그 벽에 부딪혀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단어를 반복하거나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 하나님께 제출하는 쇼핑 목록처럼 취급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저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기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지만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정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제한된 인간적 능력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현실이 재정렬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법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들은 부와 은총, 기회의 흐름을 다스립니다. 기도를 열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긴 문은 희망적인 생각만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밀어볼 수도 있고 억지로 열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쇠 없이는 굳게 닫혀 있을 뿐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 열쇠입니다. 그것은 봉인되었던 것을 풀고 이전에는 거부되었던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돈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공급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법처럼 돈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하는 일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며 기회와 아이디어, 자원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이 영역에서 그토록 강력할까요? 그 답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돈은 영적 권위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원이 무작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질서 없이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관리되고 통치되며 풀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이 두려움이나 저주 혹은 경제 상황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기회는 우리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죄책감이 우리의 양심을 적시면 축복이 올 때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할 것입니다. 의심이 우리 영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결코 진정으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하고 꾸준하게 드리는 기도는 그 내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용기로, 죄책감을 용서로, 의심을 믿음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내면 세계가 변할 때 외부 세계도 그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심리학보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뿐만 아니라 영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낡은 각본을 다시 쓰고 그것을 하나님의 풍요라는 새로운 각본으로 대체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갑작스러운 돌파구를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변한 것은 단지 그들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차원을 잊지 맙시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은총은 그것을 배가시키는 증폭기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열린 문을 만나고 다른 한 사람은 닫힌 문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은총은 기도를 통해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재정적 막힘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도를 건너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단지 표면만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그 뿌리를 다루게 됩니다. 기도는 다른 모든 것이 서 있는 기초입니다. 전략, 계획, 투자, 이 모든 것들은 제자리가 있지만 기도 없이는 지속할 힘이 부족합니다. 기도는 공급의 통로가 계속 열려 있도록, 주어진 축복이 보호되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다음 기회를 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으로 여기십시오. 은행 잔고를 보며 스트레스 받기 전에 잠시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먼저 말씀하십시오. 기도가 문을 열 때 당신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집을 지을 수 있지만 기도는 그 집이 서 있는 기초를 놓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집은 무너지지만 기초가 있으면 어떤 폭풍도, 어떤 저주도, 어떤 장애물도 당신을 대적하여 설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가 강력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명확하고 정확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에 관해서는 막연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혹은 주님, 저를 위해 공급해 주세요. 하지만 방향 없는 기도는 하늘의 화살을 쏘면서 하나쯤은 어딘가에 맞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막힌 돈의 흐름을 열고 공급을 가로막아온 쇠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집중적이고 의도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세 가지 기도의 패턴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반복해야 할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과 말, 그리고 믿음을 인도할 안내서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영적 장애물이 실제하며 그중 많은 것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당신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정을 묶어온 모든 쇠사슬을, 그것이 나의 가게에서 내려온 것이든 나를 향해 선포된 악한 말이든 혹은 내 안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것들을 끊어내고 풀어놓습니다. 이 기도는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묶여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회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해방 다음에는 채움이 와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초대해야 합니다. 은총은 당신의 노력에 대한 초자연적인 가속도입니다. 그것은 당신 혼자 힘으로는 열 수 없었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은총이 방패처럼 저를 둘러싸게 하소서. 기회들이 저를 찾아오게 하소서. 영향력 있는 곳에서 제 이름이 기억되게 하시고 제 일이 그것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당신의 기대를 바꿉니다. 세 번째는 풍요와 증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단 은총이 기회를 가져오면 당신은 그것들을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기도는 당신이 받은 자원들이 사라지지 않고 증가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소서. 제가 가진 작은 것이 배가 되게 하소서. 제게 맡겨진 자원들이 성장하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하소서. 제 재정을 손실과 낭비로부터 보호하시고 그것들이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생존에서 넘치는 풍요로 나아갑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함께 할 때 당신은 막힌 돈의 흐름을 여는 완전한 패턴을 갖게 됩니다. 첫째, 당신을 묶어왔던 쇠사슬을 끊습니다. 둘째, 새로운 문을 여는 은총을 불러들입니다. 셋째, 축복이 지속되고 확장되도록 증식을 초대합니다. 각 기도는 재정적 어려움의 다른 차원, 즉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룹니다. 이 기도들을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삼으십시오.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확신과 끈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극적일 것입니다. 막혀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닫혀있던 것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돈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자유입니다. 두려움 없이 살고 망설임 없이 베풀며 결핍의 무게에 영혼이 짓눌리지 않고 걷는 자유입니다. 이 기도들은 단지 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바라시는 충만한 삶을 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모든 것만큼이나 중요한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돌파구는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부의 문을 열었지만 그것과 함께 걷는 법을 모른다면 당신은 곧 다시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풍요는 관리되어야 합니다. 지혜 없이는 가장 큰 돌파구조차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파구 이후에 믿음과 청지기의 자세로 걷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승진, 갑작스러운 돈의 유입, 상상도 못했던 기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부를 책임이 아닌 순간적인 행운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축복은 곧 사라집니다. 돈은 성품을 드러내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돋보기와 같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면 돈은 당신의 두려움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부주의한 사람이라면 돈은 당신의 부주의함을 확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관대한 사람이라면 돈은 당신의 관대함을 더욱 크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그 근원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의 유혹은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믿음은 공급의 흐름이 우리 자신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청지기의 자세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파트너입니다.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잘 관리하고 돌보며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롭게 관리할 때 돈은 우리의 종이 됩니다. 영적으로 청지기의 삶은 순종입니다. 그것은 부가 단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선을 증진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관대함의 원칙 또한 있습니다. 베푸는 것이 자신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베풀미야말로 공급의 통로를 계속 열어두는 행위입니다. 부족함의 생각은 꽉 붙잡고 결국 시들게 만들지만 풍요의 생각은 자유롭게 풀어놓고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더 이상 적이나 우상으로 보지 않고 도구이자 종이며 축복의 통로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주셨던 근원께서 다시 주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문을 엽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삶은 그 문을 계속 열어둡니다. 믿음은 축복을 초대하지만 관대함은 그것을 배가시킵니다. 목표는 이따금의 돌파구에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꾸준하고 평안이 지속되며 부가 더 높은 목적을 섬기는 지속적인 흐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재정적 자유의 척도는 당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가지고 걷느냐에 있습니다. 지혜 없는 분은 짐이지만 지혜와 함께하는 분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믿음과 청지기의 삶, 관대함, 그리고 순종 안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의 돌파구를 지키고 키우며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가 당신이 지킬 수 있는 것의 반영이 아니라 당신이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의 반영이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풀어놓는 행위를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파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걷는 것은 그 순간을 삶의 방식으로 바꿉니다. 순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돈과 재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노력, 전략, 그리고 기회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더 좋은 직장을 구하면, 혹은 올바른 투자를 하면 부의 문이 저절로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항상 사실이라면 왜 세상에는 그토록 똑똑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결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요? 왜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빚과 예상치 못한 손실, 그리고 결코 열릴 것 같지 않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해야만 할까요?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민족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 없이 일하며 우리를 키우셨고
우리 역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노력의 결과가 언제나 풍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씁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현실은 이것입니다. 돈은 그 가장 깊은 차원에서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지속적인 재정적 자유를 원한다면 바로 이 영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장벽은 은행 계좌의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사 지원서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바로 영적인 막힘, 즉 우리 삶에 흘러들어와야 할 축복과 공급의 흐름을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어떤 장애물은 유전처럼 대물림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가 재정적으로 힘겨운 삶을 사셨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일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무게가 자녀들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순환의 고리는 영적인 차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내뱉은 말들을 통해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말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절대로 성공 못해. 돈은 악한 거야. 내 운명은 실패할 운명이야. 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그 말들은 우리의 잠재의식과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풍요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뒤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무거운 쇠사슬을 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혀의 힘에 삶과 죽음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축복의 길을 만들기도 하고 그 길을 막는 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풍요를 가로막는 가장 파괴적인 힘 중 하나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그저 생존만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가둬버립니다. 우리 중 일부는 죄책감과 싸우기도 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미묘한 감정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스러운 결정들을 마음에 품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잠재의식적으로 믿으며 스스로를 벌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그것들은 돈과 자원이 우리 삶에 자유롭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 영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돈은 그냥 경제학의 문제 아닌가요? 시장과 기술, 기회에 관한 것 아닌가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경제학과 노력만이 유일한 요인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는 우리가 보는 결과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적 장애물은 실제하며 그것들을 찾아내고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계속해서 좌절감만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뜨리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논리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다룹니다.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재정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우리는 영적인 영역의 문을 열게 되며 그 문은 결국 물질적인 영역에서